그것은 노인과 바다에서 잘 아시는 내용처럼 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수많은 고생을 하죠. 강한 파도에도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 또 배는 기우뚱거리고,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투를 하고, 망망대해 홀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들을 안타까울 정도로, 불쌍할 정도로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해밍웨이가 말하는 바다는요, 현실을 말하는 거고, 고기 잡겠다는 것은 우리가 돈 벌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비유지요. 돈 벌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그 돈 벌기 위해서 안타까울 정도로, 불쌍할 정도로 처절하게 돈을 버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 돈 번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철저한 고생, 고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우연하게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죠. 상어인지 고래인지 모르겠는데, 그 고기를 잡은 후에 그것을 끌고 행복함에 젖어서 이제는 무트로 나오게 되죠. 끌고 왔을 때 막상 나와서 보니까 고기가 다 없어지고 고기 뼈대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오는 동안에, 끌고 오는 동안에 물고기들이 달라들어서 그 고기를 다 살점을 떼먹어버린 거예요. 뼈만 남겨놓고는. 그것도 모르고 힘들게 노를 져서 끌어올려 보니 고기 떼들이 이미 다 먹어버리고 앙상한 뼈만 남았고, 결국 노인은 지쳐 쓰러지게 되고, 결과는 인생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 힘들게 사투를 벌이면서 온갖 고생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온갖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그것이 나의 수중에 들어오는 수입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엉뚱한 세상,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 세상에 너무 많더라는 것. 해밍웨이가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해주는 말들이죠. 고기를 잡았을 때 그것은 곧 나의 수입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고기를 잡았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해밍웨이가 깨닫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 세상이 내가 쉽게 돈을 벌도록 내가 어렵게라도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나의 수입이 되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 나타나서 뜯어먹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네스트 뮬러 해밍웨이는 이 작품 외에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는 많은 작품을 남기면서 노벨 문학상, 퓰리처상을 다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1961년에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바다라는 현실에서 많은 고통과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인하여 나름대로 큰 것도 이루었고 취하였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루어 놓고 자랑할 것이라고는 결국 뼈밖에 안 남았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다. 아무 소용도 없는 뼈만 남게 됐다. 부지런히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땀을 흘리며 살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그 삶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싸우면서도 살았고 쥐어뜯으면서도 살았는데 결국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학에서는 죽을 고생은 내가 하고 2등은 남들이 다 취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것도 보람있게 쓰여졌거나 의미있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회에 환원을 했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봉사를 한 것도 아니라 강도들이 다 뜯어먹었다는 거죠. 그 물고기 떼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하는 동안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모두인 줄 알았는데, 근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고생했을 뿐이지. 해밍웨이는 여기서 이제 한 마리 고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고기란 것은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생의 어떤 목표, 그렇지 않으면 뭐 돈,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취하려고 얻으려고 했던 바로 그것을 이제 고기로 비유했는데, 그렇다면은 해밍웨이가 얻으려고 했던 것보다가 삶의 몇 차원이 더 있다는 걸 예시해 주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고 자기 노력으로만, 자기 힘으로만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젊어서 좋죠. 그런 건 젊었을 때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것도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사람이 세상적인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인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셨죠. 보이는 것을 얻은 후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잘 됐다고, 자기 인생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딱 한 발입니다. 한 발. 요즘 이번 주간에 제일 많이 생각하고 많이 깨달았던 건데, 딱 한 발. 그 한 발이 바로 총알이죠. 한 방만 딱 쏘면 사람이 다 허무하게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데, 그게 그 한 발이 바로 누구냐면은 그 다윗이 손에 잡았던 그 돌. 그러니까 상대는 이제 골리앗인데, 골리앗의 키가 2m 92 정도 되는, 그렇게 뭐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 절반 크기밖에 안 되는 1m 50 되는 그 다윗의 그 돌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죽잖아요. 골리앗은.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돌 딱 하나만 있으면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딱 한 발에 죽을 수도 있고. 지난번에 나래가 캐나다 갈 때 그 공항에서 USA 떠든 사람들 이유를 알았어요. 요즘 미국에서 뭐 강연하다 총 맞아 죽었나, 이름 셔크가 찰리, 요즘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인데, 트럼프의 최측근요. 사람이 살면서 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다 자충수입니다. 바둑의 자충수는 뭐냐면 한참 생각을 하고 잘 놓는다고 놓았는데 바로 자기 말을 죽이는, 이걸 바둑의 자충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고, 이게 역사적으로 쭉 볼 때는 미국을 멀리에서 잘 산 나라가 없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미국이 떠나간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는요. 그게 이제 힘이라 그러는 건데, 뭐 세계 깡패고 뭐 세계 경찰 온갖 소리 다 해도 그래도 미국의 중심에 하나 있잖아요. 교회, 하나님을 믿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선이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단순하게 목사 하나 감옥에 쳐넣는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도 전 세계 사람들 가슴 속에 깔려있는 어떤 신앙의식 하는 거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돌 딱 하나만 하면 끝날 텐데, 그래서 사람은 보는 것으로만 목표로 하고 산다면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서 죽습니다. 진리의 힘에 의해서 바로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서 사람은 망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현실을 다스린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성경에는 많죠. 엘리사의 그 도단성에서 기도할 때 아람 군대가 나타나서 에워사 공격을 할 때 산 위에서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과 우리는 이거 동화처럼 듣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0절 이것도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는 세계를 좌우한다, 주장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실 때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라삐에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나이다 하자 예수님의 대답은 상상 외 엉뚱한 말씀을 하셨죠.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망하게 할 수 있고 흥하게도 할 수 있고 죽게도 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순 논리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행위를 말하거든요. 믿었다 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행위의 연속이라는 뜻. 즉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Have faith God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할 때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고 진리에 대한 일회적인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연속성, 하나님 행위의 연속적인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그게 일회적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는 혼이 실려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저는 옛날이라기보다도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 왜 설교를 저렇게 힘이 없이 할까? 특히 라디오 설교를 많이 하신 분들,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 꼽는다면 통합적에는 이상근 목사님이나 박전숙 목사님 같은 경우 라디오에 그 성경 질문 같은 거 할 때 진짜 말씀 잘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목소리가 죽었더라고. 왜 저러지 했는데 그 목소리가 오늘 내 목소리예요. 확 죽었는 거 있잖아요. 갈 날이 가까웠다. 그냥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고 그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인간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그 망하는데 큰 기업이 무너져 가는데도 여러 가지 총알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고 삼손처럼 딱 삼손이란다. 골리앗처럼 다윗의 딱 그 물맷돌 하나에 한몫에 자빠질 수 있다. 이걸 항상 명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그 돌이 날아올 줄 모릅니다. 해밍웨이처럼 평생을 바다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수고해서 잡아놓은 고기도 결국 자기 것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절대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한 것이 아니고 그저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살다 보면은 천하의 범사에 다 모든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이상 가뭄에 헤맬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잖아요. 근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작이었거든요. 가뭄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고 그 비가 한 번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비가 내리게 되는데 때를 따라 내려주신다.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사렙다 과부처럼
한 번 축복받음으로 살독이 가득해졌다. 그럼 그 살독에 살 다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믿음이라는 거 연속성이라고 그랬는데 한 번 받음으로 그 살독에 살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아니고 계속적으로 살독에 쌀이 채워져야죠. 그래서 살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그 신앙의 연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과부가 엽전 두 입 다 바치고 맨몸으로 갔다. 그 다음에 성경 걱정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축복의 중요성이고 믿음의 중요성인데, 그래서 연속적인 동작이 바로 믿음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능력이 있는 말씀, 진리의 특징이기도 하죠.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끊임없이 행동하고 끊임없이 능력을 발휘하고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 말씀 진리의 특징인데 보통 이 말씀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에 따르는 표적이라고도 하죠. 한 번 축복하시고 한 번 역사하시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한 번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계속 하신다. 즉 한 번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은 끝이 없이 연속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영혼의 아멘, 이 아멘이 모든 역사를 이 땅 위에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 발견하게 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일을 더욱 그 믿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 그 성경에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말랐다 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아마 달러에 보면은 Facing God, US 달러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하늘과 땅에서 볼 터인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겠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결국 하나님을 의심한다, 믿지 못한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믿음의 정반대편이 있는 것이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의심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져라. 아니, 산을 보고 바다에 던져져라 한다고 해서 그 산이 바다에 던져져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자기 집 앞에 산이 있었는데 이 산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마침 비행장이 생기면서 산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되더라는 그런, 좀 황당하다 해야 되나? 그러면은 비행장 생기면서 그 산이 없어지면 그 집은 그대로 붙어 있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기 집도 같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이 말씀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뭐 합니까? 차라리 산은 있는 자리에, 산이 있는 것이 좋고
뽕나무 몇 폭이 바다에 심기오라. 뽕나무 바다에 심으면 뭐합니까? 뽕나무 벌어 따라가기가 더 힘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전부 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나열하는데,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기적이 있다는 걸. 기적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기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기적.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기적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가지고 결국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한 것은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목소리가 살살하니까 겁납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죽을까봐. 지금 설교하다 설교하다 죽는 사람도 저는 2번이나 봤어요. 믿습니까? 이러다가 푹 앉더니 그냥 안 일어나시대. 나는 설교를 그래 할 줄 모르잖아요. 막 열정적으로. 그래서 설교하다가 죽을 일은 없는. 근데 목소리가 왜 이러죠? 오늘 이상하죠? 날에는 100살까지 하라 그러던데. 100살까지 20년도 더 남았는데. 지금도 고함 지를 수 있어요. 이 고함 소리가 뭐 어디 가겠어요. 할 수 있는데, 오늘 시작을 이상하게, 원래 지난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를 화요일 날 완성했거든요. 이사가 거기 이사가 주부를 냈는데, 그 다음에 어젯밤에 밤새도록 또 다른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주부를 냈는데, 오늘 아침에 8시 반쯤 돼가지고 본문을 또 바꿔가지고 3번 글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래 됐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러면 설교는 짧을수록 좋은데 다 잊어버려도 뭐라고요? 해밍웨이 물고기 한 마리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생은 돌 하나에 골리앗도 얼마든지 자빠질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고 망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성경적인 핵심은요,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걸 여러분들이 꼭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의심한다 그러는 말은 변덕을 부린다는 뜻이거든요. 의심을 한다, 변덕을 부린다. 근데 변덕을 부리는 것은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감정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침을 받아야 사회에 나가서도 현실에서도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잠언에 보면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한 성을 공격해서 얻는 것보다가 낫다,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 6에 30, 5, 6에 30이면은 그냥 5, 6에 30이라고 믿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도 있잖아요. 왜 5, 6에 30이냐, 5, 6에 29지, 아니면 5, 6에 31이지, 이런 식으로요. 5, 6에 29 해도 되잖아요.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따지는 게 오늘날 젊은 세대, 그걸 뭐 MZ세대라 한가?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의 차이점인가, 그런 게. 우리는 배워올 때 44, 16으로 배워왔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44, 17이라 그러더라고. 44, 15라 그러고. 그러니까 44, 16이라 그러면은 하는 말이 고리타분하다. 이걸 뭐라 그러더라? 꼰대라 그러대. 44, 16은 꼰대래요. 44, 17이는 44, 18이라 해야 좀 고상해 보이고, 고상한 거가 미친 거고, 그거. 그러니까 44, 16이 되어야 하느냐고
왜 4416이 되어야 하느냐고 따지는 거죠. 18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4416이라는 걸 안 믿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못 믿는 것을 왜 남들의 건강까지 흔드느냐. 믿음이란 뭐냐 그랬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수락을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승낙, 그게 믿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거나 천국과 지옥을 가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자리에서 내 혼자 일어났는데, 아니 왜 차에 내가 못 탔을까? 왜 차에서 내가 못 나왔을까? 왜 누가 머리를 밀어 넣어야 차 안에 태워지고 손으로 잡아 당겨야 차 안에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나는 아직까지 내가 다른 시절은 생각 안 나는데 그냥 고등학생 시절이 제일 많이 생각나고 슬쩍고, 그리고 전도사 시절 때 물불 안 가리고 전도하러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고, 그거밖에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한 10년 가까이 이런 줄 아는데 내가 유통기한이 안 그런가 봐요, 지금요. 인생은 머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세계적으로 감정 처리를 가장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 어제도 이야기하다가 한국에 총이 없기를 진짜 잘했다. 이거는 한국에 총이 있었으면 야 누가 살아남겠노 싶은 생각이 들고, 강단에 향해서도 뭐 총이 벌써 죽었겠지. 나처럼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흥분 잘하게 되면은 포기도 쉽게 하게 되고,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 처리를 할 줄 몰라서 그렇든, 감정 처리를 잘해야 인생에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도 성공할 수 있는데,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자기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면 안 됩니다. 자기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보, 멍텅구리 같은 사람. 그게 이제 무서운 사람이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한테는, 중국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 사람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서 그 다음에 돈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가랑이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면 이제 뭐 쓰레기통 안에 먹을 것 있다 그러면 쓰레기통 뒤집니다. 거지가 쳐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거지는 아니에요. 아파트 같은 거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도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먹을 걸 찾는다 그러거든요. 그래, 그만큼 감정을 숨긴다는, 그 우리는 뗀놈이라 그러죠,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을 너무 잘 드러내고, 감정을 숨겨야 그 내패를 안 보여주게 되는데, 내패를 까놓고, 예를 들어서 뭐 화투 친다면 내 받은 패를 다 까놓고 무슨 화투를 칩니까? 남들 내 거 다 보고 하는데, 그 감정이라는 처리를 잘못하면, 그것하고 똑같다면 굉장히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감정 처리, 감정 구별 못하면은.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신임을 받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임을 받지 못합니다. 신뢰를. 기분 나쁘면 한국 사람들은요, 당연하게 해야 할 일도 안 합니다. 한국 사람은 뭐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다. 이게 좋은 말 같은데요, 굉장히 어리석은 단어죠.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다. 아이들도 기분 나쁘면 밥도 안 먹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변하는 이 감정을 어떻게 믿고 살 수 있을까? 그 일과 감정과 인간관계, 감정과 신앙, 감정과 현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성공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은 감추셔야 됩니다. 마음 안에 있을 때는 전부 다 내 것이 될 수 있지만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감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신뢰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있어야 되지. 감정 가지고만은 현실을 살아가지 못할 텐데. 그래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큰 일이나 귀한 일, 좋은 일은 이루어가지를 못할 겁니다. 이유는 감정을 앞세우기 때문에.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철이 들지 않는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 삶의 모습이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감정 위에 세워지면은 응답도 받고 환상도 보고 눈물도 잘 흘리고 감격도 잘하고 아멘도 하고 하는데, 믿음은 감정 위에 세워지면요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반석 위에 세우라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되지, 여가 눈물 한 번 찔끔 흘렸다고 은혜 받았다, 내가 기분이 좋다고 은혜 받았다, 그런 거는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도 아니고, 믿음은 감정으로 절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감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성에 속한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 화가 잔뜩 난 사람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감정은 급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죠. 감정은 이론이나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기분에다가 근간을 두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를 합니다. 감정이 물러간 후에 뒤를 돌아보면 반드시 후회할 일 얼룩져 있습니다.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그대로 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 천지창조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한 후에 유지되어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유지시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수많은 별들이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죽어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 우주가 유지되어 가는 것만 할지라도 이게 이제 계속적인 창조라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거나 내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수록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수고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믿음이 있을수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인생을 투자할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졌다 그러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종교를 가졌다, 교회라는 단체를 통하여서 교제를 가진다. 근데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수많은 기적을 이 땅 위에 가져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고, 믿음은 철저하게 진리의 근거를 둬야 된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럼 아까 박지혜 집사가 기도할 때 내 건강 위해서 기도 많이 하던데 그것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나? 이 사람들은 내 삶의 유통기한을 모르는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기 안 되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거 체험 아니면 믿기 힘들 텐데,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 이미 내게 이루어 주셨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빠른 문제가 돈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돈이 얼마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 필요한 돈을 주시옵소서 했을 때에 그 돈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도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맡길 수 없잖아요. 뭐를 믿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뜻인데, 그럼 믿음대로 그대로 되겠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거나 나에게 진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나를 맞추라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나를 맞추는 것. 이것이 신앙을 가진 자의 바른 자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인간의 삶에 끌어들이지 말고, 하나님은 인간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사용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극도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덤비는 것 있잖아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기도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성경을 깨달아야 할 이유도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이동.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데오센트리즘이라고 그러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데오. 이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데오센터, 중심으로 옮겨가는 이점, 철저하게 이점이 되어야 된다. 데오센트리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이유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끊임없이 옮겨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나 중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 이거 중심이동. 이게 이제 믿음. 얼마나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중심 사는 중심.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성화라고 하죠. 성화.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것. 거룩하게 되면 결국 성화라는 말은 중심이동.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말을 할수록, 생각할수록 모든 중심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사갔느냐, 옮겨갔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말이 나와야 되고 행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옮겨가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옮겨가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대요.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는 내 소원이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가지고, 지금 정도 같으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의 어떤 뭐 소원, 인간적인 말로 바꾸면 어떤 욕망,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이 그냥 요즘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루에 시민체육관에 2번씩 다닙니다. 저가요. 오전에 갔다가 저녁에 또 가고, 안 그러면 오후에 갔다가 저녁에 또 가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도 뭐 머릿속에는 항상 뭐 하나님만 계시죠. 뭐 운동하면서도 교회. 그래서 왜 소원이 없어졌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기도는 이런 게 왜 없어졌을까?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소원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글쎄
그때 목사님들이 여러 번 우리 집에 왔을 때 이러면 안 되죠.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하는 모든 일 매사에 일일이 응답을 받아가면서 일을 한다더라고. 매사에.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해본 적이 없고 뭐든지 나는 내 멋대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일이 응답을 받아서 한다는 목사님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또 거꾸로 말해줘. 어떻게 인간이 일일이 하나님 음성을 다 들어서 일할 수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인데, 내가 질문하는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와 그 목사님 나한테 말하는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 정반대 뜻이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 나이니까 이제 다 뭐 80을 향하여 가니까 평생 고생만 하고 목회다운 목회를 한 번도 못 하더라고. 교회다운 교회 목회도 한 적 없고. 그리고 평생 특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누가 좀 나를 안 도와주나 그것만 연구하는 것 같아. 보면은. 그래서 아니 평생 응답받으면서 산다는데 그런 기도는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안 해주시느냐고. 그럼 또 막 화낸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아는 그 미국의 그 친구만은 이해한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모든 사고방식이나 의식고자나 행동, 자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딱 꽂혀있기 때문에 크게 거기서 어긋나지 않는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한테는 간섭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시편 20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가 나오거든요. 너 마음의 소원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많은 물질을 주신다 해서 내가 물질에 휘둘릴 사람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뭐 믿음이 왔다 갔다 할 경우도 아니고 돈 생겼다고 우쭐할 나도 아니고 자랑할 나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다만 앞으로 우리나라 전국 탁구대회 나가서 꼭 우승하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소리 하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다. 시편 20편 4절에 뭐가 있다고요? 너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 넘으면 또 말해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너희죠. 그런데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도 하시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다만 조건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큰 조건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말하는 것이 즉 기도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23절 24절은 23절에서는요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24절은요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은 이룰 줄 믿고 이룰 줄 믿고 이룰 줄 믿고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반복되는 말이요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그대로 되리라. 이건 누가 좀 큰 기도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가슴속에 새길 사람 없는가? 큰 기도, 작은 기도는 인간이 노력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떤 넓고 큰 기도를 요 구절 23절 24절 해서 누가 좀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무게 있는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고 싶지만 시작이 잘못되어 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 내 중심의 설교는 그것이 전혀 아니었는데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진리에 다시 한번 부딪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